본격적인 방학의 시작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방학은 내 이전 방학과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결단으로 시작하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대학생 생활 때, 대학생 시절에 참 그런 결단들을 많이 했는데 돌아보면 또 매번 마음은 결단했지만 어느새 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제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뭐 진짜 대학교 내내 매 새로운 결단을 했지만 매 동일한 인생을 살아온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번 방학 또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놀랍게도 올 한 해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6개월 하반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중에는 이제 내년에 30대가 된 친구도 있다고요. 여러분 이 남은 6개월을 어떻게 보낼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언제나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고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새로움은 혹시 무엇입니까? 이전 1학기와 다른 어떤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7월을 시작하는 나에게 적어도 작년 코로나 그때 경험했던 작년의 나와는 다른 또 새로운 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지난주에 나와 다른 새로운 내가 바로 이번 주에 혹시 필요하진 않으시냐 말이죠. 수련회를 마주하는 저희들의 마음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는 그 계기를 마련하고자 수련회를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7월 4일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언제나 저희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제와 다른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에겐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시인이 경험한 이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의 맛을 저희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전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이 103절을 읽었지만 전체적인 119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다른 내가 되기 위한 준비, 첫 번째 순간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글의 핵심은요, 뭐 수능 보신 분들 다 배우셨었겠지만 그 글의 처음이나 혹은 그 글의 마지막에 핵심 문장이 있죠. 이 시편 119편은요 여러분 무려 176절입니다. 절수로 치면 시편에서도 가장 긴 장이기도 하고요. 뭐 성경 전체를 봐도 119편이 결코 짧은 장은 아니에요. 근데 이 119편이 그냥 시인이 느낌 오는 대로 쫙 적어서 176절을 적어 내려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로 짜여진 완벽한 의도적으로 기록된 176절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2개. 이 22개의 알파벳을 첫 단어로 시작을 해서 한 단어당 8개의 절로 이 시인이 시를 썼어요. 한글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시편 119편 1절이 알렙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9절이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22개의 알파벳을 시작으로 8개씩 이 시를 적었어요. 22 곱하기 8은 176. 너무 아름다운 구조로 시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 긴 글 중에 시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한 문단의 핵심 문장 어디에 있나요? 맨 앞에 있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은 복이 있다고 시인은 말씀과 특별히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줘요. 근데 왜 시인은 이 긴 176절을 통해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인이 경험했던 경험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었을까? 119편 5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 시인은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순간이 시인을 살리는 경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저희들에게 이 얘기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마주하였던 그 순간이 나를 살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붙들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저 개인적으로도 참 뭉클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틀 전 금요일 날 저희 사무실에 좀 일찍 나와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진짜 주님께 힘을 얻고 있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있는가? 내가 힘을 얻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저희 부서 지체들 저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지난 4년 반의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의 스토리들을 공유한 지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지체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지체들은 평생에 경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경험한 지체들도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사실은 혼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 못해 끙끙거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어찌할 바 몰라 방향을 찾지 못하는 지체, 도무지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할까, 내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지체, 저희 부서만 보아도 이런 어려움을 마주한 인생에 힘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께 힘을 얻는 은혜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수련회 이제 헬퍼로 섬겨주시는 분들과 또 리더분들 대학 1, 2, 3부가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로 먼저 수련회를 준비했어요. 모르셨죠? 저희들이 그냥 여러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헬퍼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괜찮은가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다름이 없었어요.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 나름 나이스하죠. Great? No? 근데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너 진짜 괜찮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괜찮으세요? 저는 오늘 대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1부 예배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왜 그런지 이제 설교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뭔가 힘겨운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괜찮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저에게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순간을 경험했을 뿐이지만 이 순간이 무너져만 가던 제 마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되었습니다. 따라서 순간이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이 저희 모두를 살립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순간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준비하시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두 번째로는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멋지죠? 이와 같은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 숨겨진 기가 막힌 유주얼 서스펙트 같은 반전이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반전이 어디 있냐? 176절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사실 숨겨진 게 아니라 1절부터 있다가 지쳐가지고 우리가 176절에 늘 도달하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 시편 119편 마지막 절인데 17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한 시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대요. 저는 이 시를 읽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뭐야? 진짜. 자기도 아직도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데 이 시인 뭐야? 말씀 읽으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놀랍게도 시인이 지금 여전히 저희들에게 성경 기록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갈등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진 않지만 저희들 안에 스물스물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져온 저희들에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갈등이 없다.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가야 할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신앙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119편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해요.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완벽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인생에 갈등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갈등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 인생을 글로 우리가 모두 처음부터 마지막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갈등의 순간이 느껴지지 않으시죠? 얼마나 갈등하셨는지 땀이 피가 되셨대잖아요. 여러분, 그 갈등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좋은 신앙 갖지 못한 분일까요? 아니요. 좋은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정의를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갈등을 가지며 인생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좋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오는 인생 같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게 여러분 좋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좋은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이 흔들릴지라도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이 믿음이 돼요. 이 흔들리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어요. 이 119편의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92절과 9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도 길을 잃은 양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에는 여러 번의 고난이 있던 것 같아요. 92절에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난 이미 멸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에 몇 번의 벌써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인생을 다시 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인이 그동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가르쳐 주신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이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길 잃은 양과 같은 상황에서 그는 성경에 기록된 고백을 남길 만큼의 믿음의 성장을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난이 다가온 이 많은 모든 인생의 경험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하시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상했던 길과는 조금 다른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지, 여러분, 그 시간, 그 사건에 내 인생에 벌어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시간이 저희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이 시인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자주 신앙생활을 일상생활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여긴 일상생활.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좀 웃깁니다. 이건 신앙 플러스 생활 아닙니까? 저희는 신앙생활은 기가 막히게 딱 떨어뜨려 놓고 나머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1시간의 주일 예배를 빼고 167대 1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 주신 시간 1시간, 나머지 세상에 나에게 영향 주신 시간 167시간 싸움이 되는 것입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제 미국의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늘려야 된다.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하나님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순간을 준비하라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길, 그래, 이번 여름에 내가 다이브를 꼭 아침에 일어나서 한 15분 정도 꼭 그 순간을 준비해야지. 나머지 23시간 45분은 여러분 혹시 그 시간 준비하지 않으실 생각은 아니셨겠죠. 그 모든 나머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모두 같이 바라보시는 이 시각의 넓어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는요, 여러분, 수련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름을 보내는 이 21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련회 이외의 시간들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기주 작가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오전에는 가급적 원고를 쓰지 않으려 한다. 그저 집과 서점과 거리에서 생각과 문장을 끌어모으면서 엄벙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편이다. 작가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글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글을 쓰지 않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저는 이게 너무 동의가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원고를 작성한 시간은요, 오늘 주일 오전입니다. 제가 작성한 시간은 1부 예배 마치고 8시부터 지금까지 6시간 쭉 준비했어요. 이건 작성만 한 시간에 불과해요. 이 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한 시간, 저는 이게 너무 와닿아요. 일주일을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어떤 아이디어, 묵상하면서 어떤 내용, 읽었을 때 어떤 구절, 이 글의 품격, 이것도 제가 주중에 읽다가 설교에 준비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만이 저희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만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간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마음이 뛰십니까? 여러분, 그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기주 씨만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요새 관심 있게 이렇게 바라보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제가 요새 김이나 작사가가 좋던데, 김이나 그 작사가가 이거 안 되지, 그 저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한 광고에 나왔어요. 그 광고에서 또 이런 대사를 합니다. 가사를 쓰는 작업은 다른 사람 노래도 듣고 계속 시간이랑 싸움을 하는 작업 같아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보내기 전에 나랑 후에 나랑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질투도 느껴보고 이런 감정이 묻어있는 내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 아닌 누가 절대 대신 해줄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번 여름 다이브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이브를 경험한 여러분과 다이브를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이 저희들을 키우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를 키웁니다. 네, 순간이 나를 살리고요, 시간이 나를 키우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이 순간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 부딪혀내는 묵상하는 그 순간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나눴죠. 이렇게 인생의 모든 시간과 순간을 주님에게 저희들이 내어드리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실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선물만 받으셔도 사실 뭐 어디서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준 것도 감동인데, 어떤 선물들은 받았을 때 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시간과 마음이 느껴질 때 그 감동이 있지 않아요? 그죠? 저도 어제 집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찍 계속 나올 날들이 많아서 얼굴을 못 보게 나와서 편지를 이렇게 저희 이렇게 종이 하나에 3등분해서 아내에게, 서아에게, 준하에게 한번 편지를 써봤어요. 뭐 자주 쓰지 않아요. 좋은 아빠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어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또 저희 첫째 딸 서아가 이렇게 또 편지를 한글로 요새 삐뚤빼뚤 쓰거든요. 아빠, 목사님들과 재미있는 시간 보냈나요? 이찬수 할아버지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나요?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을 때 뭐 그 내용과 글보다도 우리 딸이 나를 위해서 그 즐겁게 놀아야 할 시간에 자기고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그거 막 틀린 것도 지우기도 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시간과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얼마나 감동스러워 하실까, 그 감동을 저희들이 조금은 맛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인생의 순간과 시간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죄로부터 저희를 옮겨 주셨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가셨던 딱 3년의 시간만을 33년의 시간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분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시간이라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삶의 모든 영원을 뛰어넘어서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와닿으세요? 내 인생 80년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영원한 그 전생애를 저희에게 주셨어요. 시간과 순간을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내 시간과 순간을 드렸을 때 기뻐하실까? 조금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 드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상하게, 예수님을 병들게, 나를 대신해서 제물 삼으실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우셨대요. 그 모든 시간과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마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에게 느껴질 때 어찌 저희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름 한 달 동안 21일 동안 저희들이 묵상하는 이번 다이브의 본문들은요 모두 신약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구약을 살펴봤기 때문이에요. 작년과 올해를 모두 참여하신 분들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 본문들을 52개나 살펴보신 거죠. 여러분 이 신약에 들어올 때 첫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신약을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신약시대 하나님 원하신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세우셨대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을 함께 묵상하는 여름 수련회를 앞에 두고 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는 순간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이 마음이 느껴질 때 저희들의 마음을 비로소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저희 교역자 금식 오전에 기도회도 있었고요. 또 오늘 주일 예배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통해서 지난 제 몇 주의 시간 동안 제 삐뚤어진 마음들, 제 교만했던 마음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 평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저희들은 오늘 이전에 나와 다른 내가 되기 위해 무엇을 이제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은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요.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전 시간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드리는 이번 여름이 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편 119편의 시인처럼 여전히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가 전한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듯이 여러분이 그 힘겨워하는 인생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순간과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말씀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삶의 고백들도 누군가에게 시편 119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이 기간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수련회를 어떤 마음과 기대감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음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그룹으로 가십시오. 가서 결단을 나누시고 정하세요. 삼겹줄은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나누세요. 이 시인의 소망, 이 119편 시인의 소망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저희들 이 마지막 시편 119편 114절이요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읽고요, 저희들 마지막 이 소망이 저희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은밀한 피난처이시니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아 하나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변화를 사모하며 왜 내게 구세 믿음 또 복음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1절 가사가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 그 전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순간과 영원의 그 시간을 나를 향해 하나님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드리기를 결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그 영혼의 시간을 나에게 쏟아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단순히 저희들의 인생에 흘러지나가는 그 문자기는 순간으로만 남겨지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이전에 나와 다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대한민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의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모든 시간과 순간이 저희 각자를 향해 왔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한 이때 저희들도 저희들의 인생의 시간과 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대학이부 지체들 그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 그들이 마주한 길은 양과 같은 때에 하나님, 이 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지체의 한 영혼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전에 나와 다른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상한 심령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나와 다른 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시간과 순간, 그 십자가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명을 향해 저희들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변화를 기대하며 하나님 저희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수련회를 참여하기 전, 또 이 여름의 시간을 보내기 전에 나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나와, 이후에 내가 180도 달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줄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